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9쪽의 말씀입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라. 이 긴 제목인데요. 4절, 5절, 6절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이 4절, 5절, 6절을 가지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이단이 생기고 교파가 갈라지고 하는 굉장히 이슈가 된 세 개의 절이에요. 이 4절, 5절, 6절 세 개의 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인 노원역 쪽에 가면 JW라고 해서 제호바 위트니스라고 해서 이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하면 이단적인 색깔이 너무 진하니까 요새는 JW 선교회 이렇게 해서 노원역에서 해요. 역마다 거의 이렇게 서 있죠. 거기에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집 근처에 이 헌책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헌책을 많이 사서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단골이 되니까 저만 어떻게 했냐면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마치 도서관처럼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특혜를 주었어요. 그때 헌책방 덕분에 책도 보고 그분이 책을 걷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카톨릭용 성경이었어요. 천주교용. 그래서 제가 성경은, 카톨릭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보다 더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이 몇 권 더 있어요. 그거를 더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성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주교용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성경을 일독하고 그걸로 성경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근데 이 헌책방 사장님이 가끔 저에게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수대예요. 파수대 한 번 정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 번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어느 아르헨티나 어디 지역에, 남미 지역에 그 구름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손을 쫙 벌리고 있는 이러한 구름이에요. 그냥 딱 보면 예수님의 손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 구름을 보고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현상, 어떤 증상들을 보고 주님의 오심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아주 이단들의 전형이죠. 이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림전 천년왕국이에요. 후천연설은 재림 후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아마 이거 여기 세대주의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을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이거를 다 지금 할 수 없고 이 세 절 때문에 무천연설도 나오고 후천연설도 나오고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이런 게 다 이 세 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 절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을 가르고 종파를 가르고 교단을 가를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제가 한 가지 해석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맞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틀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설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야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적어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20장 4절, 5절, 6절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직신학자들은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굉장히 지지했고요. 또 신약 교수님들은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도 있었고 무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도 있어요. 같은 신학대학원 안에서도 다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제가 해석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신학을 배제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는 쓰는 필체 그리고 표현법을 통해서 계시록 안에서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성경 공부 같은 이런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이 20장 4절, 5절, 6절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간직하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자, 한번 말씀 저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짜 삼위일체가 있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가짜 삼위일체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단도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가짜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 성경을 보시면 20장 앞에까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용,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용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이 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4절에 저희가 본문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가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보좌라는 말은 한 번도 지상의 왕권의 왕들이 앉는 이런 의미에서 보좌를 쓴 적이 없어요. 이 보좌라는 말은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절, 5절, 6절이 이 지상의 일이 아니라 천상의 일이다. 천상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지금 보시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앉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그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중요한데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상의 일이에요. 천상의 어느 날에 이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순교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짐승의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이 천상에서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니까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회복되어서 왕령 1000년 왕국을 이루겠구나 하는 것은 후천연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것만 보면 야, 이게 후천연설이 많구나. 주님이 재림한 후에 1000년 왕국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다. 4절만 보면요, 이게 정말 빼박이에요. 애들 말대로 정말 빼박으로 후천연세, 재림 후 1000년 왕국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두 사람의 부류를 둘로 나눴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근데 사도 요한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4절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사도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게 사도 요한의 표현법이에요. 표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야. 알아? 이렇게 돼.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하는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4절의 표현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순교자들 그리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다 그 영혼들을 회복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왕국, 재림 후에 1000년 왕국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땅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러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을 한번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이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며, 이것은 다 사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의 우리가 사역을 경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17장 8절에 나오고 1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6장 10절에 나와요. 두 증인은 교회예요. 교회의 죽음, 교회의 무너짐,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11장 10절에 나와요. 짐승에 의해서 우리가 이 미혹을 당하여서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으로 짐승의 우상을 막 섬겨요. 이건 13장에 나와요. 바벨론의 음행, 로마의 그 음행을 막 따르는 거예요. 세속의 음행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의 포도주, 음행의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 술은 우리가 우상 숭배의 술이고 세속의 술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음행의 잔으로 취하지 말라. 그 취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을 이루는 묘사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는 자의 삶을, 하늘에 속하는 자를 묘사한 것이다. 사도 요한적으로. 여기 그 전에 지금은 좀 뜸해졌어요. 코로나 한참 때 이렇게 편말에 666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보셨나요? 옛날 노원역에 가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막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그 속에서 666 짐승의 표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 내가 666 표를
손에 맞는 거예요. 손에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내가 맞는 거다. 이렇게 이단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다 거짓으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저도 코로나 백신 맞았어요. 그럼 제가 짐승의 표를 맞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 안 맞은 분 계세요? 혹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나 666표를 맞지 않아에 대해서 혹시 백신을 안 맞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냐? 이 첫째 부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에요.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때가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게 구속의 은혜죠. 피 흘리심.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직접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죠.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계시록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삼으심으로 인해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땅에서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서 중생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어요. 영혼은 죽지 않죠.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영혼이 잠들었어요. 이것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잠들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회심하고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영부터 먼저 깨어나요. 그 영혼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서 성령은요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깨어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고 그 영이 우리의 몸과 혼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지금 다 썩어질 육체로 살아요. 저의 육체도 썩고 여러분도 썩어요. 이미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미 다 썩었지요. 옛날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생각해서 화장을 못하게 했어요. 화장을 해서 다 태우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강에다 뿌렸잖아요. 제 친구도 이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화장을 하고, 그 어머니가,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는 불교 신자예요. 아주 독실한, 어떻게 보면 불교 신자라서 저 관악산 위에 올라가면 그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뿌렸어요. 막 뿌렸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뿌리고 강에다가 막 흘려보내면 나중에 부활할 때 내 육체가 막 사방에 떠져 있고 바다 가운데도 있고 그러면 내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까? 그래서 화장하지 않고 묻는 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시냐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어요. 이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그 속에서 막 화려하게 빛나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눈물도 없는 이러한 육체, 썩지 않는 육체를 우리 가운데 다시 주세요. 우리가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썩어질 육체예요. 그래서 이 썩어질 육체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육체,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이 땅에서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중생과 회심과 중생 거듭남, 이거는 정말 지나치게 강조해도요 모자라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회심과 중생을 경험해야 돼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이기 전에, 이 땅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땅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와요. 병마가 있으면 그 병마에 대해서 쫓으면 우리가 병이 나아요. 이런 이 엄청난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의 방법을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핍박도 나오잖아요. 환란도 나오죠. 환란이 나올 때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아주 짧게 묘사되고 있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아주 짧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왕노릇하는 일에 있어서는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사용했어요. 이 1000년은 진짜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 이 사이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이때죠. 이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림의 권세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거예요. 6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스림의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사단이 지금 이 용이 무저갱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그러면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무저갱에 갇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단의 활동을 제한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그 사단의 제한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내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했는데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요. 이런 자들을 삼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의 남은 일이에요. 그럼 이들을 왜 지금 남은 시간에 그들의 활동을 제한해서 남겨주었는가?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극히 제한된 속에서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사단에게 삼키는 자들, 미혹에 넘어가게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운데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극히 제한적인 활동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용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근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지런을 좀 떨어라. 뭐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주님을 자꾸 부르짖는 일에 좀 부지런을 떨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우리가 막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뭐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깨어나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잠겨있는 것,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게 이게 다 잠드는 거예요. 나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막 부지런하게 막 이것도 다니고 막 저것도 다니는데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바라보고 그가 지금 그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이게 깨어있는 거지. 아침부터 막 꼭두 새벽부터 막 사방팔방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근신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남겨두셨어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깨어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개인의 예배도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예배.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개인의 예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개인의 예배. 예배는요, 이렇게 막 우리가 모여있을 때 이런 회중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개인이 있을 때도 개인의 예배가 있고, 두세 사람이 있으면 작은 공동체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모여도 같이 예배하고, 혼자 있어도 예배하는,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게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예배, 개인의 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세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극히 제한적인 활동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원시복음적인 부분 속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쳐요. 근데 아직 완전한 그의 멸망은 아니에요. 그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장 4절, 5절,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4절, 5절, 6절을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여러분 막 그럴듯하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그런 해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여자 목사님이신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쉽지 않은 강의인데 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앞부분이든지 이 뒷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송 시간을 자기가 사가지고 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방송은 이 교회에서 그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사는 거예요. 보통 주일에 보통 11시 예배 때 이게 온전히 예배 드리려면 몇 천만 원 내요. 보통 아침 8시에서 8시 반까지 그게 600만 원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걸 사는 거예요. 시간을. 설교 시간을.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 프라임 타임 11시의 시간을 사도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까 되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라디오 방송을 사죠. 라디오 방송의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검증하고 방송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을 보실 때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설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유튜브는 더하죠. 검증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에 이 4절, 5절, 6절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온 이런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보면 저희가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1000년 왕국은 지금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중보자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왜 주셔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게 영역들이 있죠. 그 영역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역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자리 속에서 또는 나의 일터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도록 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가정 안에 다음 세대들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세속의 어떤 쩌들어 사는, 세속의 가치 속에서 쩌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그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너 공부해. 늘 만나면 공부해.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좀 더 좀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답게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세상보다 더하게 막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 막 세상보다 누구보다 앞서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럽죠. 우리의 삶은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지치는 거 싫어해가지고 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뭐 저기 갔다 왔다더라, 여기 갔다 왔다더라. 그래? 너만 가냐? 나도 간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나서잖아요. 여러분, 쫓아가는 건 세상인데 하는 건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지길 원하는 거, 이게 바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결과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사는 건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결과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거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르게 살아야죠. 오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집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가정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뒤흔드는 더러운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는 사명,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사명인 거예요. 땅들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정만 놓고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만 기도합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의 심정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제목 그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세요. 매일 아침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이 가운데 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병마가 떠나가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선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짧아요.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